자,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적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순례객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복받쳐 오르잖아요. 그때 함께 부르는 그런 합창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27편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은 1절에서 모든 결론을 낸 상태예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바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늘이다. 자, 뭐뭐하지 않으시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들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성경책이 전도서가 있잖아요. 그 전도서 메시지와 127편의 연결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도서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일 어떤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이 만약에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일은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버려지는 여러분의 낭비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1995년 1월 25일 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때 이제 전도자의 비전도 주셨고 또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는데 2020년 2월 2일 설립 예배를 드리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사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부르심의 길을 걸어왔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습과 관계없이 항상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막 열심히 주를 위해 막 몸을 바쳐 열정을 다해 섬길 때도 또 제가 그냥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 곁을 조금 멀리 떠나서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저의 믿음의 집을 하나님이 건축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해서 응답으로 순종은 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뭔가 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삶은요. 앞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뒤에서는 항상 손해보는 삶을 삽니다. 밑에 소위 말하면 항아리 밑에 끼워진 것과 똑같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물을 들이부어도 차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밑둥이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그런 항아리 같은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냥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우리가 뭘 하는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죠.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 친밀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우리가 만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과거에 보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타지에서 가서 고생하는 자녀들이 보고 싶어서 명절만 되면 기다립니다. 근데 자녀들은 이번에도 명절에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 설에도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돌아오는 추석에는 꼭 찾아뵙도록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 아들이 내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고향에 내려갈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기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이거든요. 마을 사람들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도시까지, 그것도 한국에서 제일의 도시 서울까지 진출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고향 갈 때는 좋은 자가용 타고, 그리고 고향에 계신 친척, 이웃 어른들에게 선물 한 보따리 들고 이렇게 가야지 자신의 체면도 서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하고 부모님은 우리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우리가 뭘 들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혹여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다 해도 그걸로 인해서 서운하거나 우리 마음이 변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인생의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손대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속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사실 우리 힘으로 어떤 것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정말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의와 내 생각, 내 상처, 아픔 다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살짝 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영역이 결국에는 갈등의 영역이 되고요, 다툼의 영역이 되고 불신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여러분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 먼저 깨달은 자가 나서줘야 되는 거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은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은 죽어야지 살아있으면 종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거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서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적으로 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피해자였는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죠. 아픔과 상처를 받아내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통해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명예와 재산, 재능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전도서 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저도 성도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을 자주 들어요. 그분들 모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어떤 명예와 사회적 위치를 가졌던 그런 재력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첫 마디가, 목사님, 세상이 주는 명예와 돈과 권력이 빠져나갈 때 정말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다 빠져나간대요. 자신이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설마 그렇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렇게 되고 보니까 너무나 황망하더랍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현금이 뚜둑히 들어있을 때 절대로 우리가 이런 정말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왜? 이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엄청난 현금이 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물이 새듯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내가 잘못 살았는지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대부분 얘기들 하십니다.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있죠. 거기에다가 뭘 하느냐면 돋보기를 쓰게 해요. 여러분 지금 보면
목사님 안경 쓰고 있지만 안경 옆에 또 떡볶이 하나 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거, 또 여러분의 재능을 사단은 엄청 크게 보게 하는 거죠.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영원히 있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돋보기를 이렇게 빼서 싹 버리세요. 이걸 안 버리면 자꾸 여러분을 과대평가하게 돼요. 이걸 버려야지 뭘 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이렇게 자꾸만 과장시켜서 막 거품처럼 만들어가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걸 쓰고 우리 자신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분들 고백처럼 하나님이 한번 휙 하고 바람 불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했던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삶은 고단하고 불편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삶과 현실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지만 약속의 땅은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풍성해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부실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소위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런 집처럼 우리가 살아가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기 자신도 불안한 거죠. 조그만 영적인 자극만 와도 마음이 그냥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갑자기 또 잘 버티다가도 막 불안해지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첨가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단 마귀가 뿌리는 거짓 MSG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피해자들이 우리 자신인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아주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전략, 마귀의 최고의 전략은 기독교 더하기 다른 무언가 하나라는 마음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다. 자,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끔 한다는 거죠. 복음 위에 뭔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 기준, 세상 방법, 세상 가치도 우리가 이해하고 조금은 받아줘야 된다. 또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가치와 원칙, 또 욕망, 이 모든 것이 섞여져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거부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스러운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빼고자 하는 것, 제거하고자 하는 것, 수술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 가운데는, 우리의 아픔 가운데는. 근데 우리의 한계를 그럼 왜 느끼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도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은 또 찬양하는 데 한계를 있을 거예요. 또 의사분들은 의료 행위를 하는데 한계를 많이 느낄 거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생명을 다루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분을 의지해야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힘이 뭐냐? 그분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삶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세상의 영광 위에 우리들의 집을 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우상 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지금 얼마나 길게 공부를 해왔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1계명, 2계명을 어긴다고 그랬죠. 어떤 주술적 행위라도 우리 마음이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빼앗기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얼굴을 돌이키세요. 돌리십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이러한 행위는 마치 우리 집안에 뭘 갖고 살아가느냐면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한폭탄은 반드시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나중에 영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수십 년간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 가정의 삼남매가 그렇게 손을 잡고 정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도 우리 가정에게 뭔가 세워나가는 것을 늘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요, 마음이 달라져요. 뭔가 채워진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구나, 영적인 것이. 어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막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딱 걸어갈 때 맞바람 받고 나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시속 몇십 킬로 오는 바람 맞고 하면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뒷바람을 받고 걸어보세요. 그냥 성큼 걷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맞바람 인생이 아니라 뒤에서 불어가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뒷바람 우리가 타고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순탄해집니까? 힘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힘을 50%만 써도 100%, 200% 효과가 나는 게 바로 그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인 겁니다. 우상을 끊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24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의 여러분의 성공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탁월함도 내려놓으십시오. 또 여러분의 집안의 배경, 가문의 어떤 배경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신앙은 1대1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목회자고 엄청난 전도자라 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녀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잠시 오늘 이 시간부터 한번 멈추고 여러분 가던 길을 한번 멈춰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을 합니다. 점심 저녁 잠을 잘 수도 없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회사를 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하는 거죠. 오랫동안 사업하던 수십 년의 파트너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합니다. 매출액의 70%나 차지하는 회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사장이 되고 난 뒤에 그 수십 년간의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청산해버리니까 이 회사는 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평안하게 잠자는다는 뜻은 뭡니까? 육체의 쉼과 영혼의 안식이 있는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멈춘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다 떠도말리더라도 여러분의 주신 감동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